알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냥 신령한 것을 알라라 하면 되는데 뭐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강조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다, 아니다, 신령한 것이다, 무엇이 맞느냐? 근데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하나의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힘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는 가운데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가 누구냐? 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기 몸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알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 예수를 이번 주간에 알진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 따라서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도 신령한 이 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육이 전부 다다, 세상 것이 전부 다다,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도 보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요.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지갑에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제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됩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어느 걸 만났는데 묘사를 지낸다 그래요. 요새 시대도 묘사가 있는 모양이지요. 나는 우리 어릴 때 묘사하면 저 묘사 그 산에 가서 막 떡 얻어 먹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여사의 시대에도 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묘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 가정의 가문에 그 영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 데에 장손의 가정에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제일 그 장손의 그 형님은 10년 동안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지금 완전히 앓고 있고, 부인 되시는 분은 그 남편을 뭐 이렇게 좀 살피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골반이 이게 뭐 골절되는데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하다가 넘어졌는데 죽어버리고, 또 그 집에 제일 큰 아들은 말입니다, 희귀병이 걸렸는데 40이 넘었는데도 그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묘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 과정에 아래 집안은 좀 덜해요. 근데 제일 장자의 집에는 말입니다, 완전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우상으로 끌려가는 이런 삶 속에서 신령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차순 모친은 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웃지 마십시오. 아는 이야기 돼가지고 웃으면 재미없잖아. 예, 은기 이야기 하려고. 오래전에 그 옛날에 어떤 노부부가 말입니다, 자식을 낳기만 나면 죽어요. 1살, 2살을 자라다가 죽어요. 죽인 놈이 벌써 여러 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어가지 이제 뭐 노부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죽지 않고, 낳기는 낳는데 못 낳는다면 모르겠는데 낳기는 낳는데 이놈이 몇 살 안 돼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점을 쳐보더니만은 이름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름 하나 떡 적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아이가 낳거든 보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이러는 거라. 그럼 마침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딱 나니까 이제 그 점장이 말대로 봉투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름을 딱 불렀어요.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19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다 불러야 되는 거라. 혹시 그 이름 안 부르면은 혹시 또 단명될까 싶어서 이름 부를 때마다 은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나나 하든지 어나 하든지 뭐 이래 보면 되는데 다 불러야 되는 거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학교 가라, 아니면 뭐 일어나라 할 때도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야 일어나라 이라고.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야 밥 먹어라. 이제 야 이름 부를 때마다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잘 자라요. 2살, 3살, 4살, 5살, 6살 잘 자라주는 거야. 야 참 용타, 그 점장이 참 용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우리 자식이 잘 자란다고 참 좋아했는 거예요. 한 7살쯤 되지는 동네 아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 놀잖아요. 여름에 이제 저 앞에 있는 강에다가 이제 먹을 거 먹으러 가보는 거라. 근데 아이들이 뭐 이제 막 노니까 이놈도 따라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좀 이제 강 안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라. 그러나 애들이 정말 저 봐라, 저 장난치고 논다, 참 잘하네 이런데 보니 그게 아니라 차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쫓아왔습니다. 쫓아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라. 은기야 하면은 저 아버지 하면 엄마한테 늘 맞는 거라. 그래서 동네 친구들도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 저것마에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번기 은기번기 버번기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이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은기조차 엄마가 말입니다, 아빠를 찾아다니는 거라. 뒷간에 마오동 다니다가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 아버지요, 계속해서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 아버지요 찾아다녔어요. 마침 받는 거라. 아이고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 아버지요, 우리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가 물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우리 은기조차 번기조차 은기조차 은기번기 버번기가 물에 빠졌다고 하면서 쫓아가 봤는 거라. 가보니 아가 안 보이네. 고마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름 부르다가 막 아가 속 빠져가 죽어버리는 기라. 자, 하나 이야기지요. 우스개 이야기인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대영씨 우리 김차순 우리 저 나은이 할머니 또 나은이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김다로 집사 그래 살아야 돼요. 김동현 집사가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있으면 점장에 찾아가 봐야 돼요. 정화수 떠놓고 필요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은기조차 이 가정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뭘 몰라서? 영적인 것을 몰라서, 신령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신령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이름 부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 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훈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 세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고백을 했는데 이걸 하라 해가지고 옥박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그게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도 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이 세 분과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이게 영입니다.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이 또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유익되게 생각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맞지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안 망한다. 뭐 우리 교단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교회도 망할 수가 없는 반면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말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 이 고백한다는 것이 오늘 신령한 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들이, 성도들이 공동체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찬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내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번 주간에 연습 좀 해봐가지고 잘 되면 한번 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가지고 잘 되면은 다음에 특송할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게 되어지고 모든 근심 염려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바로 왕이 만났는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요셉을
바로의 왕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서 저 애굽의 총리로 만들잖아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영을 아는 사람, 신령한 것이 무엇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짐이 없었어요. 이때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아직 어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홀리 스피릿이다,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목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살리는 왕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그 영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은 전도자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뭐냐?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 살아가거라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인데 다른 게 없어요. 기도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속에 누가 있느냐? 거룩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이 계십니다. 신령한 분이 계십니다. 신령한 분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시대를 살리시겠습니까? 영을 가진 자, 영을 모신 자,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졌다 해서 시대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 정세가 안정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어제 구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 임식을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손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손자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5살짜리라. 5살짜리가 그놈도 이제 목사 시키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막 목사에 대해 가지고 참 자부심이 있는지 아들 서희를 다 목사 시키는 거라. 어제 그 임직받은 그 목사님도 고려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스카이대학 나왔잖아요. 그걸 세상 내보내면 뭐 엄청나게 돈벌이 할 것인데 그걸 안 내보내고 신학교를 보냈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서 석사기를 받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RTS에서 또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엘리트 이제 목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손자지요. 손자가 5살짜리인데 이것도 목사 시키려고. 근데 지금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냐면 그 5살짜리를 성경을 자꾸 암송시키는 거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6절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성경을 한 장을 다 외우는 거야. 그렇게 양육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확실한 인도를 받는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우리 집에 애들도 저 아버지 저 엄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많이 봐라, 이 교훈을 하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빛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꿈을 꾸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앞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모델 교회를 찾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서 갑니다. 보면 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 있는지 압니다. 그 충만함이 절절절절 넘치도록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럴 때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세 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온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도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육을 가진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은 무리로 걸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고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고요.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불가능을 완전히 가능케 만들더라고요. 노바디를 완전히 에버리바디로 다 만들어버려요. 겸손한 것은 좋지만 나는 할 힘이 없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 겸손은 좋다 할지라도 모세가 늘 그랬거든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살게 됨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신령한 것을 알아라 말씀입니다. 신령한 계십니다.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습니다. 뼈입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체에 껍질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체의 뼈다귀 해골을 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있지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살아나서 생기를 불어주니까 말입니다.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영으로 역사함을 믿다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에 뭐 이러면 좀 약하고 어려운데 글쎄요, 맞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영의 일인데 나는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큰 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놀라운 역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함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주님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영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었지. 왜? 영이 있는 것을 모르는데도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역사하는 것이 이제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응답,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사 이 시대의 교회의 주역으로,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88장 하십시다. 예수를